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 그것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유비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강제력은 우리에게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의를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의를 이루는, 즉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죄와 우리들 각자가 저지른 이런 자범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의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에 이릅니다. 이제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이 추구하던 그 의와 신약 백성들이 추구하던 그 의의 차이가 있다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의 행위와 또 제사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이미 모든 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종말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일컫는 그 땅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왜 거기서 쫓겨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기독교 봐라, 구약에서부터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거기가 뭐 하나님이 줬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토착민들을 내쫓아내고 땅을 뺏는 정복자 아니냐.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주의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부작용과 그 폐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죄 없이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아무 이유나 명분도 없이 쫓아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속, 이 풍속은 이제 후카입니다. 후카는 종교적인 규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규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한 원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이들은 똑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그저 눈 감아지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쫓겨나는 것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이들의 풍속을 쫓아서 쫓겨난다면 그 의미는 다릅니다. 분명히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완전히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행위나 그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오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마치 살아도 되는 것이냐.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강제 우리의 구원을 없애는, 다시 말해 이방인과 같이 되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실 실제하는 그 나라라니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나 지금 지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그 나라에 대한 그것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다 아니까 40년 후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불순종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뭐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갈 거고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가는 수가 매우 적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질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법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자유대로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타락을 전제로 한다고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리고요, 첫 창조 세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뭡니까? 이 창조 세계에는 아직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기다려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주어진 이러한 율법들은 법적 행위로서 순종과 불순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이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12정탐꾼 가운데서는 둘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세대로서 20살 넘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장정들은 다 못 들어갔다고요. 다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우상숭배와 미신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할 겁니다.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 풍속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의 운명과 같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따라 행한다면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그것을 행하면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시는 이유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뱉어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뱉어낸다고. 마치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무슨 바퀴벌레라든지 뭐 이런 만지기 힘들어. 물론 뭐 겁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게 되면은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을 당합니다. 주의할 것은
100% 하나님을 닮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경의 그 유익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하냐면 끊임없이 이 율법을 모든 율법에 부합하는 그 본성이 되기까지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 여정은 멈춰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소원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화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표를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있고 또 그 실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있을 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요게 안 된다고요. 요게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잖아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실천하기까지는 이런저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긴급한 이러한 일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일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우리의 그 근본적인 목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몸에 배야 돼요. 뭐 대부분 우리들이 뭐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렵다고요. 정말 어렵다고요. 하지만 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이 되었든 뭐 나이를 먹어서 신앙생활을 했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 주님 나라를 향한, 그러면 거기에는 희생과 이런 절제와 인내와 이런 것이 요구돼요. 요구된다고요. 거기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이런 오해가 왜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은 폐기됐느니 말았느니 이거를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엎드러져요? 가나안 땅이 요원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까마득해요. 왜요? 몇십 년을 가도 끝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까마득하잖아요. 사실은요, 이들보다 우리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이라도 당장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미신적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배우고
몸에 배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것으로서 우선 몸을 거룩히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새와 짐승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짐승들, 이런 새들, 이런 것은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먹거리들과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결한 것인가 정결하지 않은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그럼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먹거리에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각자의 양심이 압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압니다. 그러면 이런 먹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20장에서 쭉 다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에 관한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을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히 하고 또 우리의 정신으로는 이런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필요하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쫓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강렬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족속과 같이 거기에서 내쫓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업은 뭡니까? 유업은 우리의 소유되는 겁니다.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는 재산을 유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면 내쫓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으로 주님 나라입니다 고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가나안의 풍속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탈속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또 떠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를 다 섬기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도 섬겨야 하고, 오히려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됩니다. 은혜가 없다면 고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두 나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오히려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나라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롭고 훨씬 자유로운 삶,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종말 이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 땅에 구현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애굽 땅을 떠나왔던 그 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살면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똑같은 겁니다. 이 구약의 교훈을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나가서 또 막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성취하는,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의 풍속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던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나눌 때에 지나간 과거사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런 행실 하나하나에 저희들의 마음을 쏟기보다 저희들의 본성이 우리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기까지 이 거룩한 삶을 향한 그 추구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의 그 나라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